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중학교 교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장로님이 한 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장로님 존경한다고 하면서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학생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서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열심히 쓰는데 A4 용지 빽빽하게 4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리고 그 학생을 보낸 다음에 이분이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등부 교사인데 그 중등부 학생들한테 똑같이 펜과 종이를 주면서 A4 용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장을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겨우 2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 또 어느 정도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도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친밀해져가지고 누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정말 밤을 샐 정도만큼이나 막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과 아주 뜨겁게 동행하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나누겠는데 이 로마서 9장의 이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하고 불신앙에 빠졌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불신앙,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에 빠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으로 난 이삭 외에 아들들이 6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총 8명이에요. 그 8명 중에 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마엘을 비롯한 6명은 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았다, 혈통으로 낳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무관하게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7명은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등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을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요, 자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도 다른 거예요. 사상과 이념도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방향,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결국엔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봐봐요. 점점 그 차이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화도 안 통해요. 같이 붙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삶의 방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늘 부딪히죠. 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낳았다. 자, 이 말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년, 그러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가고 납득은 안 가지만 그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사라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사라의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기력이 쇠하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때 무슨 아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몸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이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또 붙들고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든지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주 그냥 찰떡같이 콩떡같이 너무나 짝짝짝짝 달라붙고 이해가 되어져. 네?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암이 치료되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그렇게 몰랐던 무지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다시 그럼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데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육신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자,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일까? 할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고 할례를 기점으로 할례 후에 낳은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네 씨로 대를 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하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창세기 16장, 17장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아브라함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그 13년의 기간을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와 내 집에 있는 객이라도 다 남자라면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끝났다. 그 말 육체적으로는 끝났다. 왜냐하면 남자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르는 부분인데 이제 너는 너의 씨를 만들어내는 너를 통해 씨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너의 육신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크게 확대돼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인간의 종족을 번식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생산하지 않으시고 혼자 쭉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죄물 되시는데 그것은 뭐냐?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자기의 육체의 힘과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끝내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인 그 뜻으로 살겠다. 그게 바로 할례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내 육신의 힘과 실력과 노력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의 예식을 아브라함 집과 그의 객이라도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그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할례 사건을 종결짓는 그런 일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살려는 삶, 자기의 욕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청산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큰 구원의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수고로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한번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가? 9절 시작절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삭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에서 보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진짜 본격적으로 믿은 지 군대 갔다 와서 한 24살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녔지만 겉돌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살이 떨릴 정도로, 가슴이 콩쾅콩쾅 뛸 정도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처럼 진짜 솔로몬 이후에 그분처럼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분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기도만 하면은 뭐 설교 단상에서도 기도만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묻고 자꾸 기도 훈련을 해서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1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어가 있어요. 쌍태. 그 쌍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쌍태가 어떤 표현, 여기 성경에 보면 쌍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근데 이게 미생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막 야곱과 에서가 만들어지는 상태, 미생,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뱃속의 쌍태, 그 쌍태가 에서와 야곱을 가리키는데 11절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른다고 했냐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택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리브가 속의 쌍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이 아직 선도 알지 못하고 악도 알지 못하는 그 둘 쌍둥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왜 나는 구원했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죠? 왜 나는 불렀는데 저 사람 부르지 않으셨죠? 하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나 또는 구원의 목적이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내 가족인데 내 진짜 뜨거운 친구인데 내가 죽어라고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를 막 10년, 20년씩 막 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 더 삐뚤어 나가. 제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날 부르셨고 왜 내 가족은 하나님 왜 안 부르셔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해가 가. 근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도 hate, 미워하다, 싫어하다, hat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완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미워하다를 사내,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사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내는요, 말라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내. 이 사내를 사전적인 미워하다, 사전적인 그런 정의, 개념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나 감정선의 표현이다. 미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굉장히 강하게 불쾌감을 갖거나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 사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미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사내는 뭐냐면 어떤 불쾌감이나 감정선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야곱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서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을 미워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불쾌감이 있어서 에서를 미워했다. 감정이 막 그냥 상해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만을 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TV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인력시장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이제 하루라도 벌려고, 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여기 나가요. 4시부터 나가나? 그렇게 나가요. 나가면 저기 성남에 인력시장이 있고요. 남대문에도 그 새벽시장이 있어요. 새벽시장에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추운데 겨울에 불 쬐가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럼 반장이 나와요. 반장이 나오면 이제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인력시장을 취재하는 카메라만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호명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쫙 비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서 집중해서 뚫어지게 반장의 그 입술을 쫙 쳐다보는데,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얼마나 그냥 열망하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이름이 불러져야 힘들지만 오늘도 공사판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그 일당 가지고 하루 생활비도 하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추운데 새벽 시장에 나가가지고 얼린 손을 불 쬐가면서 그냥 꽁꽁 언 그 발꼬락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눈빛과 표정을 카메라만이 쭉. 그러니까 이들이 반장이 불러주는 이름,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끌어주고 쫙 해. 그래서 반장이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 아무개 씨, 누구 홍길동, 또 철수 씨 부르면요, 이제 살았다. 그래서 예, 그래서 봉고탕에 막 차는 거예요. 봉고탕. 공사편에 가서 그냥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봉고차에 막 들어서 타요. 근데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깨가 축 처지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겹에 다 물고서 이제 그 하루를 배회하는. 여러분, 인간인 피조물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 놀라워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는 불렀는데 왜 누구는 안 부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 감리교 교리에서는 선제적인 은총이라 해요. 구별 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선제적인 은총.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임에도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선제적인 은총을 베푸셔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 사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선순위,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서 불쾌한 감정이 있어서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등하게 보는데 우선순위상 누구는 먼저 부르고 누구는 나중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은 사람들 차별할 필요 없이요. 또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하다고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들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택하심 앞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것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이요 먼지인 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내가 뭔데?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믿어지긴 하지만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맞지 않아도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뜻 속에서 그들이 언제든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찾는다는 말이 부르시느니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비록 상황은 다르고 또 마음속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나 내용이나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동일한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드리죠. 하나님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예배하고 노래했다. 주일날. 그럼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주 그냥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다. 그 자긍심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되게 해서 구원하셨는지요. 그것을 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용사들 간부들도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 어떤 파도 같은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용사들 간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